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힘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귀한 말씀 생활을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하나하나 응답받으며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응답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그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 율법은 다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다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렸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란 이 단어를 놓쳐버렸습니다. 이 땅의 영적 문제라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냥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체험도 못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영적 소경 상태까지 와버렸습니다. 우리 많은 기독인들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경, 많은 우리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삶의 완전한 변화를 가지지 못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지쳐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선교하는 이유, 전도하는 이유가 그들부터 먼저 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남미 40일 훈련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남미 이 현장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실제로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좀 지도자들부터 좀 목회자들부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목사님들부터 해서 사역자들이 함께 팀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응답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3월 19일까지 이렇게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는 전체 중남미 현장을 놓고 우리 23, 24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오전에 우리 함께 좀 축제로 좀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과 또 중남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좀 전달받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놀라운 응답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거 끝나고 난 뒤에는 각 신학교들이 전부 이제 개강해서 또 응답을 받고 또 목회자를 제대로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정확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됩니다. 실제로 그 사역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바리새인은 그걸 못한 겁니다.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못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이런 엄청난 이런 이 악을 저지른 겁니다. 아니 본인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정리하고 재판하고 다 하는데요. 참 이상한 일들이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 기준 속에서 우리가 잘 믿는다 안 믿는다 이 기준을 가지고 안 됩니다. 행위의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성도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의 모든 부분은 한 사람이라도 성도들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거 이게 목회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고 저의 방향이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말 뭐 어떤 건물이나 많은 걸 하면서 고민하고 응답도 받아야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서 복음을 받고 온 여러분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헌신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 참 이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는데 실제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흑암의 일들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가정으로 자꾸 어렵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중직자부터 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의 비밀에 정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데 모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 메시지 20년 전이나 10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간표가 다를 뿐이죠. 더 풍성하면 또 다를 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리 바리새의 교훈과 그 영향과 그 시스템과 지도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여론신앙 가면 안 됩니다. 무리가 다 한다고 해서 한국 기독교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한국 교회가 복음이면 그 복음 따라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심지어 단절까지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은 기준이 우리 단체다, 우리 교회다 이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한 가정이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한 지역과 한 나라가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이 시대가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되지 않습니다. 흑암 문화 속에 잡혀서 살면은 개인과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영적 문제 중심으로 딱 보고 그 해결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고 또 해결되어서 온 신분 권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중심으로 딱 보면서 실제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응답을 받는 이 축복이 지난주까지 이런 메시지였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24시의 축복을 누리자 원래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런 축복 속에 어차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부터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가끔 한번 들려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나님 음성이 맞나 안 맞나 이게 아니라 좀 익숙할 수 있도록 아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목사님 음성 들어보면 알잖아요. 하긴 전화 안 해서 여러분 모르죠. 네. 그런데 이제 강단 메시지 타니까 이제 저 목소리가 어떻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의 메시지 들으면 또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성향 따라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요. 제가 또 이제 메시지 하는 이 포인트나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이제 누림이나 이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데 들어보면 뭐가 좀 붕 뜨는 느낌 들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 목소리에 좀 익숙하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훈련을 받았든지 또 예배를 듣든지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지금부터 뭐 하냐.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할 수 있도록 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고 거기서 오는 위로와 평안과 사랑과 안식과 힘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해야 됩니다. 나중에 결론 속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것은요. 이제는 좀 주님의 음성,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듣는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응답받은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42절까지 쭉 보시고요.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목은 선한 목자의 음성이 익숙한 양들. 그렇죠. 우리가 딴소리에 익숙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메말라 죽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성도가 이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서 이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성도는 거기에 모든 관심과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성도들이 이런 데 관심이 없고 바로 내게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느냐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많은 부분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 그때 응답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누림에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죠. 다윗같이 시편 23편에 이 고백같이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소리로다. 이런 고백이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이제 이 바로 신앙생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삼아서 이제는 그분과 음성을 함께 뭡니까? 소통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응답받고 그분의 인도한 속에서 풍성함을 느끼고 정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도 하고 이 축복을 좀 누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요셉 그리고 성경에 보면 쭉 많은 우리 성경의 위인들 한같이 하나님 음성 듣는데 초점을 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음성을 듣는 부분입니다. 그 음성 듣는 일에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항상 목동으로 많이 두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목동이 되었을 때 그때 최고로 응답받은 이 응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음성 듣는 이 부분에 바로 다윗은 응답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이제는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은 내게 실제로 나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이런 환경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의 문제, 내 자녀와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위험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세력들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해가 없다는 게 아닌가. 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막 지금 위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두려워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어떻습니까? 염려, 걱정이 또 두려움과 무서움이 정말 그런 부분입니까? 그 두려움이 없는 가장 중요한 평안한 상태, 안식한 이 상태, 이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가 딱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누림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은 거죠. 예.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의 실적인 이런 삶 속에서 그렇죠. 바로 지팡이와 그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진짜 평안하게 쉼을 주시면서 정말 풍성함을 주시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필요할 때 되면 뭐 굉장한 역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잔잔한 역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갈 때 지팡이는 옛날 거 보면은 전부 꼬부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 주로 양 목자들의 지팡이는 약간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짚고 다녔던 요거 있는 거. 일자 막대기 아니고 약간 요 뜬 게 있는 거입니다.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는 짚기 좋게 돼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지팡이는 좀 크거든요. 이 중간에 짚고 다니는데 왜 꼬부장 되느냐? 양들이 도망가면 요 딱 걸어가지고 못 가더라고요. 예, 삐딱하면 좀 걸어오게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양들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앞을 잘 못 봐요. 몇 메다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못대로 이제 돌아다니는 양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다가 바로 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잡아다가 딱 이렇게 평안한 장소로 인도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막대기인데 막대기는 양들을 두드려 패려고 막대기가 아닙니다. 일이나 이런 것들 오면 그걸 지키고 때려 패고 이제 좀 한마디로 지키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충분히 체험한 겁니다. 목동이기 때문에 목동으로서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이렇게 참 이 고백을 해놓고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함께하심과 인도와 위로가 필요하고 역사가 필요한 이 시대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윗처럼 똑같이 참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도다. 그렇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이 일상생활 되지 마시고 염려가 일상생활 되지 마시고 두려움이 일상생활 되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일상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음성 듣는 겁니다. 목자와 양 사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음성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소통의 부분이 오늘인데, 오늘은 그 음성이, 주님의 선한 목자 음성이 좀 익숙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시간들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양들이 되어서 인도를 받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이 확신부터. 그리고 혹시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미리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은 좀 더 풍성하게 이 선한 목자의 이 귀중한 음성 들으면서 인도받는 이 풍성한 삶을 더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 바로 첫 번째로 도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있습니다.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항상 이리떼 같은 이리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리떼 또 도둑놈 이런 것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요 담을 튀어 나오는 거죠. 항상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해나가고, 그리고 진짜 상하게 만들어서 강도짓을 하는 이런 겁니다.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 특별히 여기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꼭 나보다 먼저 온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다 절도요, 강도요. 이것은 좀 바리새인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와서 자기들이 먼저 딱 자리 차지하고 아예 이제 한마디로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문으로, 이 하나님 주신 이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탐티 넘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개성을 가지고 바리새의 전통을 가지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겠죠. 영적인 것 이해 못하면요 말씀 99%는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그건 육신적인 거 이해한다고 뭐 세상 윤리와 똑같이 뭐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이 세력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좀 건신하고 깨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제 조심하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도둑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기 이제 후대들이 아마 100년 앞으로 우리 쭉 하면 다 또 죽겠죠. 그 다음 후대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보니까 뭐가 변질되어서 복음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이 안타까운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음으로 시작되어서 언약으로 다윗으로 다 시작됐는데, 바리새인이 조직이 되어 있고 하나님 섬기는 유대교회가 됐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맡고 있는 일들이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참 이런 진짜 험악한 시대까지 안 와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우리 교회가 항상 이 복음에 익숙한 교회가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 목자의 선한 목자의 음성에 익숙한 교회가 되야겠죠. 그 익숙한 부분이 뭡니까? 도둑놈, 이 사기꾼, 이 절도,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살인자요, 그러니까 죽이는 자 아닙니까? 그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렇죠? 전부 이거 뭡니까? 거짓말쟁이고 거짓을 알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거기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은요 바리새인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로 살인자에게, 거짓 아비에 바로 거기에 종되어 있다, 마귀에 종되어 있다, 그 음성 듣고 살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적과 강도들 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워낙 그런 문화 속에 있으면요 분별을 못해요. 내가 워낙 이렇게 이 포로 상태에 있고 노예 상태에 있으면 그 문화가 당연한 줄 알고, 태어나면서 노예고 태어나면서 그 우리가 노예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운명에 잡혀서 몇백 년 그냥 흘러가는 거, 그게 중남미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서 독립은 했습니다만은 그 근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잘못 우리가 딱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은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또 그 듣는 이야기나 뭐 윤리 이야기나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이 규모 있다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약간 엘리트나 좀 생각 가지고 워낙 무너진 사람은 오직 복음인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 개인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 부분들에 진짜 복음이 아닐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복음이 안 깨달아져.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할 뿐더러 만나더라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사상과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이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그게 다 안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양들 않습니까? 정말 선한 목자를 아는 양들은 주님 앞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둑질을 당하고 이 도둑놈이 되어보는 거죠, 이제 아마도.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양들을 이 지켜야 되는데 이제 선한 목자가 이제 맡겨놨어요. 아브라함부터 그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에게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맡겨놨어요. 이 맡기는 사람은 뭐예요? 삭을 주고 맡기는 건 사꾼이지 않습니까? 원래 삭을 이렇게 주고 하는 사꾼이니까 원래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삭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일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사꾼이 쭉 살다 보면은 자기 월급 받는 거, 삭 받는 거 이런 거 쭉 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양을 끝까지 안 지키고 위협할 때, 이리 때가 오거나 위협할 때 놔두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럽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이 나쁜 사꾼이고 이 목자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꾼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협할 때 도망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중남미에는요, 막 하다가요, 양도 나놓고 어떤 목사가 그냥 밤에 그냥 짐 싸들고 가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남미에 있는 목회자가 신학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신학을 하더라도 한국과 전 세계 마찬가지인데 이 양들이 좀 뭔가 임마누엘 속에 풍성하도록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막 살아나도록 생명이 넘치고 이렇게 하도록 이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버는 소리 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율법적으로 잘 지키면 하나님 축복한다 이런 소리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남미를 놓고 선교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 올바른 복음이 들어갈 때 임마누엘 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이 들어갈 때 흑암의 색들 그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단에 잡혀서 살아본 여러분 경험 있는 사람 알죠? 지금도 썩어보면 좀 알잖아요. 그렇죠? 지난 주간에 좀 썩어본 사람 알죠? 다 안 썩은 표정인데, 예. 썩으면 어떻습니까? 썩어도 우리 힘드는데, 잡혀서 노예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순수대로 꼬박꼬박 오는 거예요. 순수로 오는데, 어느 날 완전 결정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특히 생각, 마음, 정신 문제. 이건 영적인 것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두려움의 세력이, 무서움의 세력이 그 인생과 모든 걸 장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욕 보고 있다가 이제 복음 가지고 편해지고 살만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지금 오직 먹고 사는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건 집이지. 진짜 우리 사람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주인입니다. 그 영혼이 악한 영에게 잡혀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서 다스림 받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않고 결국은 뭐예요? 예전에 이래 보면요, 서목이는 것도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저는 많이 가지는 않는데 가끔 가보면요, 딱 달라요. 마을 중에 이제 우리 그 자녀가 이제 딱 이렇게 또 소목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옆에 또 조금 잘 사는 사람 중에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밥 먹이고 이제 이렇게 일을 시키는 데가 있어요. 딱 하는 게 달라요. 예, 딱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 우리가 실제로 이제 누굴 제대로 만나야 되냐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잘하자, 뭐 사기꾼처럼 뭐 사건처럼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대로 만났다는 걸 확신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예. 절대로 주님은요, 일이 때오면 우리 놓고 도망 안 갑니다. 예. 그 말입니다. 절대로 도움이 오면은 틀림없이 싸워서 이기지, 여러분 놓고 도망 안 갑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약간 내 생각과 내 마음 도둑질 당할 때 빨리 주님 선한 목자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해결되어집니다. 빨리 평안이 오고 빨리 여러분에게는 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요, 양떼를 먹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 자기가 이게 보면 배불리 먹는 거, 또 나중에는 버리고, 여기 실제로 관심이 없고 양떼를 먹이는 관심이 없고 이제 버리는 이 목자도 있습니다. 버리고 도망간단 말이죠. 그걸 뭐 좀 정리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우리가 그런 목자에게, 사건 목자에게 내 인생을 맡긴 게 아닙니다. 바로 세 번째, 선한 목자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통 이런 메시지 하면은 우리가 진짜 사쿠처럼 하지 말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 자체가 선한 목자에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목자에게 지금 바로 우리 인생이 맡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확신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메시지 들었다고 목사님이 선한 목자가 되고 사건이 되면 안 되고 또 부교육자도 또 그런 생각하고 또 중직자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는 그건 다음의 문제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저와 여러분은 다 양인데, 그렇죠. 이제 우리 그 양이란 기준은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양이에요. 물론 또 이제 양을 이렇게 기르는 입장에서는 목사나 또 여러분 현장의 중직자나 사역자가 또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자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은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선한 목자에게 바로 인도를 받고 있고 관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선한 목자에게 관리를 받고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신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일자는 담티는 안 다닙니다. 이 목자 특징은요, 항상 문으로 옵니다. 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신 문으로, 그리스도란 이 문으로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이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내고 양들을 앞서간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양들을 다 압니다. 그렇죠? 목사만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신다니까. 이름 하나하나. 이제부터 뭐 하냐? 좀 여러분의 좀 마음속에서 주님이 여러분 이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죠? 한번 이름 부르는 소리 한번 들어본 사람 있어요? 네, 그렇죠. 혹시 이름은 안 부르고 에이 멍청한 놈아 이런 소리만 들은 거, 니 똑바로 해 이런 거만 그죠? 꽃기어 소리도 그 똑바로 해 이런 거. 그건 닭소리고 꽃기어는 닭소리고, 진짜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 이름을 다 아신다니까요. 누군지 아신다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야 불러냈다가 야 예수 나와라 더 하라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음성에 좀 익숙해야 됩니다. 이제 목사의 말에 어떤 그 설교에 익숙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유 목사님이나 본부 흐름의 메시지에 익숙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익숙한 부분도 있고 찬송에 익숙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모든 걸 활용하여서 실제로 영으로 계신 선한 목자 되신 그 음성에 익숙하셔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그분은 이름까지 부르면서 여러분이 인도하는 거죠. 그래야죠. 네.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 보면은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한 이 목자의 일도 같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에다가는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그리스도를 누릴 때 들어가면 나오면서 뭡니까? 꼴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양이죠. 양이 막 살찔 수밖에 없고 풍성할 수밖에 없고 정말 토실토실할 수밖에 없고 털도 진짜 윤기 나고 뽀송뽀송하고 이런 거죠. 그렇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얼굴도 퍼석퍼석하고 삐쩍 꼴아가지고
그렇죠. 육신도 조금 그런 힘든 데다가 막 영혼까지 마음 생각까지 비쩍 꼬라가지고 어디서 뜯기는지 머리 뜯기듯이 양털 같은데 구석구석에 다 뜯기가지고 이리 때 하나 만나가지고 이쪽 마음 뜯기고 저쪽 마음 뜯기고 이 영혼 이쪽에 공격받고 저렇게 하고 한쪽에는 불신앙, 한쪽에는 염려, 한쪽에는 갈등. 이렇게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그 주님이 그 양을 잡아먹겠습니까? 영광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보호하십니다. 언제?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그 음성 듣는 부분만 놓쳐보면 양은 나중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음성 듣는 부분에 놓쳐버리면 다른 문제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2번에서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가 결국은 이 풍성케 하는 것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뭐예요? 목숨도 내그러는 거예요. 이리 때와 싸우고 막 하면서 목숨도 내그러는 거죠. 십자가 지시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이 분이 누구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음성을 듣고 초신자는 살아죠. 그리고 조금 크면 뭡니까? 그 양을 딱 해서 살아가는데 이 양이 항상 뭡니까?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음성에 익숙하잖아요. 익숙하면서 다니면서 뭡니까? 그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고 풀을 뜯어먹고 그래 하는 것이 양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의 우리가 친숙함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내 아버지를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도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는 이렇게 뭔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좀 하나님은 좀 멀리 근엄하게 있고 나는 내 혼자서 그냥 근엄한 아버지 그늘에만 있고 그냥 뭔가 능력 있는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고 아버지 삼아 있다 이런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친밀감으로 지금도 음성 듣고 지금도 평안함을 느끼고 그 음성 듣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 음성 듣고 확신 누리고 그 음성 듣고 뭔가 불안함도 없어지고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좀 여러분이 듣는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속에서부터 함께 하심이 좀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이렇게 함께 하신다. 모든 내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한다 이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제 속에서부터 그게 이제 나와야 됩니다. 위로가 나오고 힘도 나오고 막 평안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힘도 나오고 그래서 도전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충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축복들을 좀 계속 가지고요. 이제 심지어 이제 밖에 있는 우리들도 주님은 좀 이런 모아서 또 이제 목자로 또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까지 생각하시면서 응답받는데 우리는 큰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좀 먼저 이해를 딱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양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아주 이제 이번 주간에 좀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여기에 익숙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한 번씩 듣기도 하고 이 맞다 아는데 긴가민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편안해야 돼요. 그렇죠. 뭔가 밖에 나가서 무속인 이야기 들으면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맞나 앞으로 잘 된다 하면 맞나 하고 안 된다 하면 불안하고 이러지 말고 주님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여러분 환경 여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음성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인생의 방향이 되고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응답받아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하는 거죠. 요게 되죠. 원래 양이라는 것은 목자의 익숙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새끼 양을 늘 이제 목자들이 이렇게 안고 이래 보면요. 선한 목자 이렇게 그 지팡이 들고 양 안고 있는 사진 한번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개 키우면 개하고 이야기하고 그래 하듯이 고양이하고 이야기하듯이 뭔가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그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개가 주인 발자국 그렇게 오면 딱 반응하잖아요. 뭔가 익숙한 게 있다 한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 인생 자체가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발자국 소리에, 주님의 역사에, 주님의 은혜에 좀 익숙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렇죠.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렇죠. 양이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눈이 나쁜 거예요. 눈이 나쁜 겁니다. 우리 인생처럼 왜 우리가 두려워하죠? 앞일에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는 워낙 많은 일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게 다 뭡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딱 알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나도 상관없이 뭔가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 존재가 더 크다. 그 문제를 뭐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 상관없을 정도로 나를 인도하는 존재가 확실하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 염려 안 생기겠죠. 오늘 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결정적인 인생을 살아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력이 2.0, 2.5 되면 멀리 보잖아요. 저기 몽골이나 이런데 보면 목자들 보면요. 야, 이게 뭐 몇백 메다 아니라 뭐 몇 킬로 앞에도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얼마 보이진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양은 더 안 보입니다. 어디에? 딱 2, 3m 보통 보고, 조금 더 길면은 한 5m, 이렇게 뭐 6m.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본 기록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 늘 항상 머리에 박고 이제 꼴 있으면 먹고 그래 다니는 겁니다. 이제 자기 현실 부분에 이제 막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부딪히면 막 치고 나가면서 먹고 또 그러고 또 그게 또 하나가 또 이렇게 눈이 나쁘니까 누워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자꾸 쌓여요. 이게 자꾸 쌓여. 그래가지고 개나 아니면 염소를 넣어둔 이유가 있어요. 저 눈이 나쁘니까 이거 뭡니까? 이 판단력도 흐리고 다 흐려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크게 보니까 자꾸 누워요. 그러다 보면 완전 깔려 죽고 뭐 눌려 죽고 뭐 그래. 그랬는데 염소가 막 흩어지게 하고 또 개 이렇게 양치기 개 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또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단히 우둔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인 게 그게 딱 우리 인생과 똑같아. 살아보면 딱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멀리 볼락하지 말고 주님 음성 듣길 바랍니다. 뭘 다 알고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음성 듣길 바랍니다. 미래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한 거 몰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주님이 그 하나님이 맞다. 나를 인도하는 분이 선한 목자가 맞다. 정말 그렇다면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왜? 바로 그분이 모든 걸 인도하시니까. 지금부터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우둔한 그 동물 양들 때문에 목동 양치기 개들 울타리 딱 세우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뭐죠? 이게 없으면 빠진데 이게 없으면 양들이 아무데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꼴 먹고 지 현실 문제 막 그 부분을 가지고요. 가면서 지 필요한 대로 꿀 먹으면서 어디로 갑니까? 이게 낭떠러지도 가고 가시바닥 걸리고 어떤 놈은 걸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찾아서 또 다시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도가 뭐죠? 위험을 처했을 때도 지키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인도가 음성을 통하여서 항상 인도합니다. 그래서 양우리에서부터 시작해 음성을 듣고 소리 목자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합니다. 알았죠? 우리 목자의 소리는 그리스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소리 하면서 우리도 다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뭐래? 그리스도다. 이 어떤 예수님 오셔서 한번 보세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뭡니까? 자기 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는 게 양들이 바로 그 들으면서 익숙한 겁니다. 초대교회 양들은요, 익숙한 게 예수는 그리스도였어요. 우리가 익숙한 게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였어요. 이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에게 바로 인도를 하고 풍성한 이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이번 주간에 응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누가 우리에게 와서 멸망시키려 해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2, 3m 앞을 모르니까요. 갑자기 이리 때가 2, 3m 오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안 지켜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단 막을 수 없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음성이 안 들릴 때는 그 음성 들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먹을 거 있다 해가지고 음성 안 듣고 당길러 가지 마시고 그 음성 들리는 쪽으로 항상 목자의 바운더리 속에, 그리스도란 바운더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음성에 그리스도란 들리는 목소리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딱 다른 데 가면요, 이리 떼게 잡힌다든지, 몽골에 보면 막 늑대나 이런 데지 않습니까? 잡힌다든지, 또 여우에게 막 공격당하면 독수리에게 낚아채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책도 못 세웁니다, 양들은요. 보여야 싸우든지, 치받든지 받아야 하는데. 근데 양들은요, 안 보이니까 그냥 앞에 뭔가 이렇게 느껴지면 그냥 쳐받아요, 그냥 또. 그런 싸울 때는 그것도 그러게 합니다. 또 있을 때는 같이 엄쳐가지고 같이 눌려가 죽고,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다 보면 그런 부분 속에서 많이 정체되어지고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좀 목자의 이 음성을 딱 듣하면요. 이게 보면 굉장히 모든 게 질서, 모든 것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인도는, 교회가 성령 인도받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몰려있으면요, 이게 뭐가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서로가 갈등하고 싸우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그런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는 이 익숙함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교회 생활도 안 되고 현장 생활도 안 되고, 특히 이리 때나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 살아갈 때는 전혀 여러분이 풍성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거기에 당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일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마무리 메시지에 딱 여러분이 선한 목자의 음성에 익숙하며 그 음성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지금부터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훈련, 특히 세 가족은 그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응답받으면서 빨리 복음이 무엇인지. 그렇죠. 우리 선한 목자는 항상 내는 소리가 뭐라고요? 삐삐 소리 내는 게 아니고, 삑사리 같은 거, 그런 거 이런 내는 게 아니고, 휘휘 이런 소리 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합니다. 알았죠?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 음성이 무엇인지, 그 말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고, 뭔가 하는 주님의 음성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이 좀 익숙하도록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그 음성이 익숙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소리 듣고 우리가 익숙한데 그냥 또 빠져들어갑니다. 에이, 복음 해도 안 되더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인데 왜 그래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게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혹시 인생 살다가 이 참빛교회 이야기 하는 게 틀리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와 표적과 있고 사기꾼들도 있고 하는데 그게 다 잡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만났으면은 정말로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면 알죠? 거기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도 하는 건 그냥 저 책임 아닙니다. 밖에 나가 듣던 말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중심으로 듣고 우리가 훈련도 받고 하느냐면은 그 주님의 음성에 익숙한 거예요. 복음에 익숙하도록. 복음이 딱 기준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익숙하도록. 그러면 뭡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는 바로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복음 묵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묵상, 기도,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삶이 사실상 우리입니다. 왜 우리가 암송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합니까? 우리는 결국은 영으로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메시지는 듣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지만은 실제 주님의 음성 듣는 부분에 익숙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좀 시작도 되시고 좀 익숙하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이다. 내 안에 있는 여호와께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아니면 진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음성을 줄 수 있는 거기에 익숙함을 가지고 있도록. 그러면 다릅니다. 목사님, 예배 때 목사님이나 또 다른 설교자나 또 이런 것을 읽고 듣고 보고 하면서 얻는 음성하고,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속에 야 누구야 하면서 그 어떤 일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확신을 주시면서 듣는 음성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행위는 비슷하지만 내적인 영적인 상태는 달라지는 겁니다. 왜 사람이 불안과 염려,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지 압니까? 왜 정신적으로 시달린 부분이 없어지지 않냐합니까? 사단의 음성은 들었는데 거기서 망가져 있는데 주님의 음성 듣고 치유를 못 받았어요. 주님의 음성은 목사님 통하여서 누가 막 이렇게 도와줘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신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 부분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은 그 부분이 되어져야만 개인이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힘이 계속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힘이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늘 똑같은 자기 모습, 20년 전이나 30년이나 50년 전이나 늘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내 자신을 완전히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묵상 캠프를 하셔요. 자신을 놓고 묵상 캠프를 딱 해서 내가 지금 메시지 정리할 거, 내가 익숙하게 만들고 복음 듣는 거, 구원의 길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복음 작도하면서 이 복음 메시지가 익숙하도록, 녹취하면서 익숙하도록. 딴 생각하는 데는 익숙한데 쉬운 이 음성 듣는 데는 익숙하지 않단 말이죠. 사람 말 듣고 묵상하고 거기서 오는 막 분노와 거기서 오는 막 미움과 그 전부 뭐 뭔가 음성이 나오거든. 그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나오거든. 그런 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딱 집에 가서 누가 하나 뭐 자녀나 아니면 이웃 사람이 한 어떤 사건과 문제 딱 했다. 어떤 뭔가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 당장 뭡니까? 그게 딱 주님의 음성이 익숙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게 있더라도 뭡니까? 빨리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빨리 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실적인 여러분 삶은 바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인도하시고 역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때 가장 키 포인트가 뭐라고요? 음성입니다. 음성. 그렇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과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우리는 캠프라고 한 것은 하나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게 그냥 교회만 오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가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응답받는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집중 훈련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함께 고민하고 응답받게 될 겁니다.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도 하나님 음성 들을 줄 몰라. 늘 먹으면 뭐 훈련 받으면서 그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만 하고 있단 말이죠. 실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삶이 그 내적인 왜 평안과 기쁨이 없고 왜 자꾸 공허하고 목사들이 자꾸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상한 짓 하지 않습니까? 음성 듣는 부분에 놓쳐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평신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이 모든 사람들은요, 뭔가 살만하면 딴짓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속이 주님의 음성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딴짓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 성도들은 진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 복음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선한 목자를 만났는데, 이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에 익숙하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꼴을 먹으면서 나오면서 이 좀 풍성해지더라고요. 털도 좀 복실복실하고 오지 않습니까? 살도 통통하고 찌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굴도 뭔가 보면은요, 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영육간에 전부 거슬러 가지고 어디서 먹지 않습니까? 불구덩이에 둘러했는지, 어디 사단에 더러운데 굴러다니는지 몰라도 마음도, 생각도 이 모든 이 삶도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자꾸 이제 거칠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칠고 이 세상 육신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이 편안하고 부드러워지는 것 같은데 모습은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오늘 중요한 이런 시간들 선한 목자의 음성이 익숙한 양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렘넌트, 그런 성도들 우리가 함께 키우고 또 제자를 키우고 중남미 사람들을 만들어서 중남미 복음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이 익숙한 양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